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바른 은사의 활용을 위해서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부제목으로는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거든요. 아들의 희생과 수고의 열매로서 남긴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 자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존재로서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주의 백성된, 주의 성도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교통하시며 교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 주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앞선 장 12장에서부터 지금 은사장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12장에서는 이 은사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줬고요. 다음 13장에서는요.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자기 튀는 행동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덕스러움으로 하라는 뜻에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뒷받침된 은사를 나타내야 된다. 그게 강조되고 있죠. 자, 이제 14장에서는요. 은사장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나던 은사가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과 또 그 예언에 대한 바른 사용이 어떻게 나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14장에서 주로 말하고 있죠. 조금 더 14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크게 네 가지를 오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초기 교회에 나타났던 집회의 내용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예를 들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계시는 바로 예언 활동을 말해요. 방언과 방언 통변함 등 굉장히 영적 그 사역 은사 집회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부작용도 따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방언이나 또 예언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주의사항을 줘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사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 여성들이 가운데 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앞선 장 11장 5절에서도 여성들의 경우에 이런 은사 활동을 하는데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정숙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성들의 은사 활용에 있어서 주의사항 나오고 있고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신령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한 바울이 따끔한 책망과 경고를 주고 있으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근심이 되면서도 그러나 교회에 풍성한 영적 교통을 내주신 은사들의 활용을 너희들이 잘해라. 다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4장 전체 내용을 다 말했네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 해집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영적 활동들이 무엇인가. 초기교회 때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찬송시도 있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으며, 계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어떤 성경 구속, 나타난 구속 계시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 근데 아까 말하는 그 계시가 사실은 예언 활동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방언 통역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초기 교회에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던 은사들의 그 활용과 사역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교회는요, 좀 빈약하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예배 활동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로 보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기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영적 은사들이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랑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로 우리가 믿고 받는다면, 우리가 교회들의 은사 집회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이런 방언이나 또는 그 방언 통병이나 예언 은사 가진 사람들을 잘 확인하고 개발시키고 활용하게 되도록 하여서 성도 전체들의 모든 교회가 영적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방언과 예언 은사의 바른 활용을 위한 사도적인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방언 은사가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에, 예배를 위한 회집으로 모였을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그 밖에 또 방언이나 또 예언 활동을 할 때에 사실 이거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교회에 질서 있는 회집을 위하여서 뭘 주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7절에 나와 있죠. 두 사람 혹은 많아봐야 세 사람까지만 방언을 말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둘이나 세 사람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할 것이며, 만약에 통변하는 자가 없다면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해서만 말하라. 그렇게 권면함으로써 얼마나 영적인 은사들의 활용이 질서 있게 돼야 되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서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면요, 2장 10절에 나오죠. 야,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막 방언으로 이 120문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말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큰일 말함, 예언, 그 계시가 또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이나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무질서하게 돼서는 안 되고, 방언의 경우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까지만 말하고 통역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통역하는 사람들도 같은 통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한 견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이 섞어서 통역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애국어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자국어로 통역할 때에 같은 애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절대로 자기 생각이 섞여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언도 마치 그런 거예요. 예언 활동할 때 29절에 나오죠. 둘이나 셋이 말하고, 또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것이다. 이거 뭡니까?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영들 분별함이거든요. 이것이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애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애언하는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말을 받은 것이 있어서 나오면 자기는 잠잠하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애언이라 하는 것이요, 무슨 장례사를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와 위로,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다 애언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올 때에 자기 생각이 섞어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같은 동종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면서 나갈 때 이게 바르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방언이나 방언 통변, 애언, 이 모든 은사들의 활용에 있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중요한 것도 뭐예요?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마치 무당이 점집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균흉화복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선량한 순진한 성도들을 병적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빼앗는 마귀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나 예언의 이런 모든 활동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건강한 견제를 받으며 신령한 영적 은사로서 이것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세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특별히 특별히 그 영적 은사로서 그 애언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요, 앞선장 11장 5절에 의하면 정숙하지 않은 태도로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방인,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여사제들은 아주 두드러진 활동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성들의 위상과 지위는 거룩, 정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활동, 은사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 인정해요. 그러나 정숙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은사 활동보다 더욱 교회의 건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36절, 37절에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무슨 선지자나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따끔하게,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그것이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지금 너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글이 곧 주님께서 쓰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너희가 알으라고 하는 엄한 사도적인 책망으로 그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의 그 덕스러운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튀는 행동,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가 덕스러움과 질서와 품위 가운데서 영적 은사 활용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 축복이 되는 그런 영적 은사 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도 틈을 타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사도가 이처럼 영적 은사 집회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주의사항을 줬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거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39절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애언활동 계속해라. 더욱 사모해라.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해라. 그러나 이것을 질서 있게 공중에서 할 때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되며,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때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 앞에서 다 설명했죠. 방언 활동을 금하지 말라. 그러나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풍성한 영적 교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하여 도리어 교회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 안에 풍성함을 가지며 성도 상호 간의 유익과 복에 대해 성도들이 교회를 더 오고 싶어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성도의 교제함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고 개발시켜주며 그것이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적극 권정해야 되며, 또 이런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면서 유기되도록 목회자들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그런 입장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의 말씀에 하나의 부가적인 설명으로 제가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영적 풍성함의 교리를 위하여 주신 이런 은사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고 바르게 활용됨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은사의 활용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단조로운 그 예배 활동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은사의 풍성함에도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